스노비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잘 들어본 분은 없을 거예요. 스노비즘이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알맹이에 관심도 없으면서 남에게 누군가에게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껍데기를 취하는, 그러니까 정작 그 알맹이를 쓰지도 않고 뭐 딱히 그것을 가지고 살 마음이나 활용할 마음도 없으면서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뭔가를 사거나 그것을 취하는 행동을 일컬어서 사회학적 용어로 스노비즘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 잠깐 유행은 지나갔지만은 남들에게 뭔가 과시하는 문화, 한때 힙합이 유행이 되면서 플렉스 문화가 우리를 되게 이제 강타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자랑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자기가 가진 돈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뭐가 이게 잘못됐느냐, 장기 자랑을 하듯이 뭔가 그렇게 나타내는데 혈안되어 있고, 뭐 자랑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자랑할 수 있을까, 그런 분위기와 세태 속에서 우리가 한때 그런 문화를 맛봤던 적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랑하고 싶어하고 SNS에는 여전히 막 자랑하는 글과 사진 아닌 척하면서 어쩔 수 없이 막 여기 왔는데 여기 너무 좋네, 이런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자랑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볼 때 되게 위화감을 느끼고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문화가 솔직히 건강한 문화는 아니잖아요. 우리도 스스로 알지만은 뭔가 그래도 자랑할 게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게 있고, 자랑할 만한 게 있으면은 이거 올릴까 말까 이렇게 되는 게 우리의 심리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자랑하는 그 심리를 들여다보자면은 어떤 이 작자들은 열등감 때문에 그걸 막 나타내려고도 한다. 과거에 어떤 잘못된 이제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더 과시하는 습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으니까 이해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장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은 뭔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거,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모두 관심종자다 하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태초에 아담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러고 나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영원한 우리가 결핍이 생겼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 말고는 채울 수가 없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고 자랑을 하고 이렇게 이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으로 이어졌고, 그것은 인간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왜곡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 목매이게 되었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성경적으로 자랑하는 게 단순히 사회 세태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든지 자랑하고 싶고 누구나 관심받고 싶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랑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자랑이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위시하고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다 라고 나타내는 것일 수는 있지만, 그게 과연 스스로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또 스스로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말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게 그에 대한 문제거든요.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짧게 한 절 읽었지만, 오늘부터 이제 GBS가 고린도전서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잘 챙겨가시고 리더분들이 잘 줄 거니까 그 교재 잃어버리지 말고 꼭 오세요. 잃어버리지 말고 어디 놔두지 말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로마 시대에 굉장히 항구 도시로서 발달된 그 상업 도시였고, 굉장히 지식층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도시들이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사도 바울은 어디서 활동했냐면은 큰 도시 속에 있는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에베소 교회라든가 고린도 교회라든가 그런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다 큰 도시 안에 있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전히 등장하는 고린도 교회의 위치상에 있는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큰 도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항구 도시니까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고, 거기서 또 지식층도 있었고,
상업을 잘 해나가는 돈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문화가 짬뽕됐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특별히 이 지식층들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이 상업을 잘 하기 위한 후견인 제도도 있어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을 막 키우는 거죠. 키워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전기에 들어가가지고 내 뒤 좀 봐줘, 이런 문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큰 도시에서 일어날 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거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가서 교회를 세웠고, 그 세우고 나서 떠났는데 에베소에 가 있을 때였거든요. 고린도가 여기 에베소 저쪽에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에 있을 때 막 고린도의 문제가 막 들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어쨌든 그 담임 목사가 나가고 나서 후임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사실 이 고린도의 너무 이 강력한 문화 때문에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에베소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예요. 좀 알겠죠?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 언제였냐면은 삼국시대였습니다. 삼국시대. 그러니까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되게 로마의 튼튼한 문화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왜 편지를 썼냐면은 고린도 교회가 싸우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뭐 안에서 밖에 적군하고 싸우면 너무나 이제 좋은 일이겠지만은 안에서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고 있었냐면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랑이라는 문제가 그들의 분열을 가져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후견인 제도가 교회 안에도 막 들어와 가지고 막 파가 갈리는 거예요. 나는 바울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베드로한테 세례받았다, 아 그거 아니야, 그 진짜 오리지널 사도 요한한테 세례받는 거야, 이런 식으로 파가 쪼개져 가지고 나는 이쪽 파, 나는 저쪽 파, 나는 이쪽 파, 이렇게 막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긴 지식층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빠삭한 자들이 율법이랑 항상 복음은 반대편에 서 있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은 이거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하고, 복음은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을 아는 선생님들이 이 복음 잘못됐다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인데 막 율법을 강조하기도 하고, 또 거긴 축복받은 교회였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각가지 은사들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이 있었는데, 그 은사 받은 사람들은 은사를 자랑하고, 그러니까 뭐 난린 거죠. 이쪽에서는 이쪽 파가 최고다 싸우고 있고, 저쪽 편에 갔더니 내가 가진 지식이 최고다 자랑하고 있고, 여기 왔더니 나는 방언할 줄 아는데 너는 할 줄 아냐? 따라해봐, 코카콜라 코카콜라, 이렇게 하고 있고.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궁금하긴 하죠. 다음에 뭐 기회 되면은 설교할까 싶지만 너무 조심스러워서 따라오면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하나 이제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 12장 11장에 은사에 대해서 다룰 건데, 방언하는 게 뭐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 가진 거 아니거든요. 방언도 사실은 교회를 세워가고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사 중에 하나예요. 은사란 말은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다. 그 받는다고 해서 신앙이 뛰어난 것 아니다. 근데 그것만의 또 유익이 있죠.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랑하는 거예요. 여기선 내 잘났다, 여기서는 지 잘났다, 막 그렇게 병들어 있으니까 교회에 오면은 아유 사람들이 그 평안함을 느끼겠어요? 오면 막 자기들이 막 잘났다 이러고, 저기 가면은 저 사람들 막 욕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회가 정상적이지 않았던 거죠. 그런 문제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게 문제다 하고 편지를 쓴 내용이거든요. 결국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면은 누구나가 막 자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자랑이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것이거든요. 뭐 자랑이 무슨 큰 죄냐, 대수롭게 우리가 얘기하고 크게 안 여길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거든요. 일단 자랑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문제가 됐냐면은 고린도 전후서를 통틀어 가지고 39번 나와요. 자랑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분명히 너네 좀 자랑 좀 그만해라, 그 자랑 좀 그만해라,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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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데는 의도가 있거든요. 39번 나오고, 이 자랑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원어로 알라조네이아, 교만이라는 단어랑 또 비슷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교만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이렇게 기록되거든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느니라. 같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의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다 순종하고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앞에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는데 뒤에 가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로마서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랑,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무거운 죄라고 다루고 계시거든요. 우상숭배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우상숭배가 뭐냐 했을 때 교만해서 스스로를 바라보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바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 자랑, 교만으로 넘어가는 지나친 자랑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정의 내릴 수 있는 거죠. 사탄은 이걸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게 고린도전서의 약점이 뭘까 했을 때, 야, 자랑하는 거 조금만 건드려주면은 교회가 희청희청 되겠구나 하고 자랑이라는 버튼을 눌리게 합니다. 그리고 막 여기저기서 소유가 일어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근데 자랑이라는 게 들어가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누가 자랑할 거리를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자기 장기 자랑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가서 난 오늘 이거 자랑해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회 가가지고 난 이걸 드러내야지. 들어가면서 입구서부터 나는 베드로파다, 저기서는 나는 사울파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는 이렇게 구제를 잘한다, 또 저기서는 막 코카콜라 하면서 방언하면서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난잡했겠습니까? 자랑이 결코 선한 게 아니라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현상이 보여주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면, 자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세대 속에서 살아갈 때 스스로를 세우고 존재를 규명하고 나라는 존재를 견고하게 만드는 것 같으나,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자랑은 나 스스로를 파괴하는 자랑이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파괴하는 것. 특별히 근데 자기 자랑이 정답이라고 말하는 이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스스로를 증명해내야 돼. 그리고 남들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줘야 돼. 세상은 그렇게 말하니까요. 보여줘라.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야 돼. 존재감을 뿜어내야 돼.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이걸 말씀 속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자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어떤 자랑은 자기를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오늘 살펴보자 하는 건 이 부분이에요. 어떤 게 우리를 살리는 자랑이냐? 바로 성경은 은혜를 자랑하는 게 우리를 살린다고 말합니다. 은혜를 자랑하는 것. 에베소서 2장 8장 9절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을까요? 8절 9절 다 같이.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에게 자랑은 우리 스스로가 무언가를 이뤘다거나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네한테 그런 것 하나 드러낼 수 없다라고 딱 잘라 말하는 부분이 에베소서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구원을 이뤄낼 수 있는 존재이냐, 너네가 그런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 없다, 단호하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서 8장 9절은, 2장 8절 9절은 너희가 구원받았잖아. 너네가 뭐 잘해서 하나님이 구원시켜준 줄 아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은사야, 은혜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읽은 구절이란 겁니다.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분열되어 있고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진단하고 말하고 있거든요. 10절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이것도 다 같이 읽을게요. 형제들아 시작. 네, 형제들아 나올 거예요. 네. 형제들아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여기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은 뭘 지향하고 있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고린도 교회에 불러주셨고 또 세례받게 하시고 이렇게 멤버로 있게 하셨는데 그게 과연 너네가 잘해서냐, 잘 생각해봐라,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너네가 잘나서 전혀 아니다. 구원받은 것, 공동체 교회가 세워진 것, 너네가 멤버로 있는 것, 그거 다 은혜 아니냐. 하나님이 하신 것 속에서 너희가 열매로 받은 것이지 너네가 이룬 것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울에게 속한 것, 베드로에게 속한 것, 요한에게 속한 것, 이걸 강조했는데
그들의 세례를 받은 것, 이게 자랑이 되지 못함은 그들 자체가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사해 주셨고, 그리고 죄사함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죄사함을 줄 수 있는 표를 주는 것이지, 너희가 뭐 잘해서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거든.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기에 그들은 뭐 자랑할 수 있었겠죠. 고린도 교회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런 것들이요. 근데 너네가 유일하게 자랑할 수 있는 게 있다면은, 너네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은 이거 단 하나만 자랑할 수 있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은혜라는 거거든요. 은혜.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은혜가 뭔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자체, 숨 쉴 수 있는 자체, 이것 하나하나가 은혜거든요.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따가 또 찬양하겠지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또 모든 것이 은혜, 이런 찬양 보면은 내가 태어나 사는 것, 숨쉬고 이렇게 누리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하나가 은혜에서 벗어난 것 없다,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은혜. 가끔 살다 보면은 이 은혜가 잊혀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당연한 것인 양. 그렇죠? 은혜 아닌 게 없거든요, 사실은. 저는 은혜라는 단어를 제일 좋아해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뭐가 제일 좋냐 할 때 은혜. 그래서 저희 딸도 이제 은혜로 지을까 하다가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너무 흔하다고. 그래가지고 은혜 지면 안 될까 이러다가 결국엔 조은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 은혜 은자예요. 저는 은혜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살고 있는 게 은혜잖아요. 전 진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은, 진짜 뭣도 아닌 사람 하나님 말씀 가르칠 수 있는 자리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리 세워주셔가지고 이 자리 있다는 자체가 사실 은혜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해 주시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너무 공감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잘나신 분들이고 이쁘고 잘생겨가지고 쓸데없다고 생각 안 하겠지만은, 그 찬양 들을 때마다 왜 이렇게 날 위해서 쓴 찬양 같은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빗대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거든요. 여기 앉은 모두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뭐 어떻길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찬양하게 하시고 또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조언들 같은 조에 배정해 주시고 또 같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뭐 하나하나 은혜 아닌 게 없는 거거든요. 사실 이 은혜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자랑이 아니라 이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 이게 필요한 건데, 그렇다면 은혜를 자랑하는 게 뭘까 했을 때 우리가 오늘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거거든요. 10절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이 은혜로 귀결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첫째로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는 거. 같은 말이 뭐냐면은, 우리는 각자 다른 삶을 살지만은 신앙 안에서 교집합이 있거든요. 그 교집합 안에 여전히 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에 관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셨다고. 말부터 은혜로 된 거지. 은혜로 된 거지. 사실은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이렇게 된 게 모두 은혜야. 이번 주 이런 일을 겪었는데 참 은혜였어.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결국에 은혜로 해결될 거야. 이런 은혜로 시작된, 은혜가 전제된 말을 하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거든요. 이건 태도를 뜻해요. 방금 은혜에 관한 말을 했다면은 말로만 하지 말고 맞아 은혜야, 맞아 은혜야 인정하는 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거든요. 맞아 은혜야, 맞아 은혜야. 누군가가 은혜라고 얘기해 줬을 때 그거 우연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아니라 맞아 은혜야, 맞아 은혜야.
내 삶을 돌아봤을 때 이게 은혜인 것 같아. 맞아, 은혜야. 인정하는 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GBS 시작됐잖아요. 그래서 GBS 안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은혜의 말이 좀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은혜가 전제된 교제를 하세요. 뭔가 자랑하고 싶거든. 은혜가 전제된 자랑을 하세요. 은혜로 뭔가 소화가 안 됐다고 하면은 거기서 잠깐 멈추고 자랑하지 마시고 저한테 와서 자랑하세요. 저한테 해서는 괜찮아요. 네, 간증으로 제가 받아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은혜가 전제된 말을 하고 또 은혜가 전제된 말을 했을 때 그것을 인정하는 태도, 그게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이거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같은 뜻을 품으라고 하거든요. 같은 뜻. 이게 사실은 은혜에 전제된 말이고 은혜에 전제된 그런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했거든요.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았잖아요. 은혜에 대한 인정은 뭐냐면 그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반면에 잘 되지 못했을 때에도 사실은 의지할 대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이, 저는 자기가 아니라 은혜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품고 은혜라는 단어가 전제된 말을 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전제된 인정을 하고 은혜라는 단어가 전제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매 순간 속에서 이런 은혜가 입에 붙여져서 그렇게 고백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내 삶 속에 얼마나 묻어 있는가? 불평뿐에 있지 않은가? 나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데, 자랑할 거리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만 고심히 그리고 골똘히 고민하고 있진 않은가? 여러분, 자기 자랑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이미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진 자였잖아요. 근데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해서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가진 거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게 큰 의미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시야로 우리 삶을 바라본다면은 사실 자랑 무의미하거든요. 자랑해서 뭐 하겠어요? 그 한때뿐이죠. 우리에게 진짜 자랑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불쌍한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 천국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것, 이게 진짜 우리의 자랑할 거리가 된다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 속에,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은혜를 자랑하는 그것이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는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 고백 속에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바꾸어 나갈 것인가? 내 행함 속에 어떻게 이것을 은혜로 소화해 나갈 것인가? 그게 우리 주어진 과제인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놀라운 사실은 은혜를 자랑하면 인생이 굉장히 명료해진다는 겁니다. 은혜를 자랑하면 인생이 굉장히 명료해진다는 거거든요. 왜냐?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 거저 주신 거니까. 거저 주는 거거든요.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이 바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잘나서 사랑해 주십니까? 아니거든요. 다만 주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자랑한다는 것은 기대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뭔가 꿍꿍이가 없는 거예요. 다만 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다만 받았으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거든요. 한 주간 여러분, 바라지 않고 다만 베푸시고 다만 사랑하시고 다만 섬기시고 다만 지세요. 바라지 마세요. 기대지 마세요. 그게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뭐보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있게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국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은혜지, 내 삶에 맞아, 이게 참 은혜지, 이것을 기억하고 다만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나 스스로를 세우고 분열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지더라도 남에게 유익이 되고 남이 살려지고 나를 통해서 상대방이 살아나는, 결국엔 그러면 나한테 돌아와서 나도 살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다만 은혜를 흘려보내 주십시오. 다만 섬기십시오. 다만 내어주시고 다만 사랑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부 모두가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보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서 정말 성숙한 가운데 은혜로 발걸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